할렐루야. 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유독 다른 종교보다 배타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배타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믿는 진리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까 다른 종교는 진리가 아니다라는 그런 단호한 믿음의 태도를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런 배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힌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믿으시죠? 우리는 믿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게 믿기 쉬운 컨셉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어지시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입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가르침도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어느 종교를 믿는다고 해도 착하게 살아야 한다, 양심적으로 살고 남에게 베풀며 살아야 한다, 이런 가르침은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과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가르치는 핵심적인 진리, 바로 복음, 기쁜 소식은 아마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에 정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서 보면 허물은 인간의 죄를 말하는 거죠. 죄로 인해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심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지 못하던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시지 않고 누가 같이 살아났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르치는 복음은 나쁜 사람이 교회 다녀서 착한 사람 되는 거, 그게 아니라 죄로 인해 죽었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복음의 선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계란을 줍니다. 왜요?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 반응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이게 신앙 여정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나는 교회 다니는 것을 그냥 교회 가면 그냥 그래도 죽으면 천국 가는 그런 걸로만 생각했는데 오늘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죠. 천국이 어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헷갈리시나요?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의미가 좀 확실히 이해가 되세요? 역사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나를 변화시킨 실존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좀 헷갈리셔도 괜찮아요.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의 죽음은 믿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도마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떻게 믿고 또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이 도마가 누군지 한번 성경 말씀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이라고 나와요. 자, 12제자 중에 하나면 믿는 사람이었죠. 그렇죠? 그리고 디두모라는 말은 쌍둥이라는 말이에요. 아마도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개인적으로 도마의 쌍둥이를 친분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두모라는 굳이 디테일을 다 적어놨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이 지어내는 소설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굳이 이런 디테일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나? 근데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냐, 역사적인 실제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자, 도마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도마의 별명이 있는데 도마 옆에 수식어처럼 따라가는 별명이 있는데 바로 의심 많은 도마예요. 다우링 토마스라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의심을 가지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단번에 의심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 50%,
의심 50% 가지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도마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풀리지 않는 궁금증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내가 진짜 죽고 나서 천국 가면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는지 내가 꼭 물어볼 거다. 의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 기니스라는 학자는 의심이 이 불신앙과 신앙 이 중간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의심을 가지고 완전히 불신앙의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의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길로 계속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마를 보면서 한 가지 기억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도 여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의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무조건 믿음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면 저렇게 불안해하고 의심이 많고 변덕스러우니까 그래서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의지할 곳이 필요하구나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그렇게 큰 기대도 큰 실망도 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무난하게 잘 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도마만 의심한 게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죽으신 줄만 알고 시련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추지 못한 기쁨을 도마에게 전합니다. 제자들이 25절에 나오죠. 25절 한번 그 앞에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읽으면 생동감이 없어요. 좀 상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깝게 지내던 옆에 친구가 있는데 그 옆에 친구가 죽는 거 보고 장례식까지 다 치렀어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냉철한 인간의 대명사인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하는지 25절 이어서 보면 이렇게 나오죠.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뭐 사춘기 학생같이 얘기를 해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의심 많고 의문 많은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맹목적으로 하나님 아무 이유 없이 믿는 사람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세히. 나는 일단 못자국 난 손에 손 넣어봐야 되고 옆구리 창 찔린 그곳에 내 손가락 넣어봐야 그러고 나서 믿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 도마는요 나름 굉장히 의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베다니에 가십니다. 근데 베다니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자리가 뺏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무서워서 예수님 그 베다니로 가시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마는 그때 나서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던 자가 아니에요. 믿음이 나름 있었던 자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도마는 왜 지금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걸까요? 그게 질문이에요. 왜 굳이 자기가 만져보고 믿겠다고 얘기할까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두 가지 정도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도마는요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24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강한 성격 탓인지 아니면 혼자 어떻게든 인생의 돌파구를 찾으려고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야 할 그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있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이 주일 예배의 자리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질 이유는 세상에 100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은혜의 자리에 함께 있지 아니했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자리를 꼭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회의감이 들면 들수록, 고민이 생기면 생길수록, 의심이 되면 될수록 그럴수록 더 은혜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 은혜의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래서 천교도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섬겼던 분들은 항상 2가지를 지켰다라고 얘기를 해요. 2가지를 꼭 얘기해 줬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일 예배를 꼭 지키시고, 그리고 성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 여러분의 신앙을 성숙하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은혜의 자리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부흥의 은혜를 보여주실지 여러분은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신합니다. 2번째로 아마 우리가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한번 강조점을 넣어서 읽어볼 테니까 다시 들어보세요.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신앙의 주도권이 아직 여전히 도마에게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한국 사람, 도마가 굉장히 한국 사람처럼 종교성이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가 믿는 예수님 무엇이냐? 내가 예수님 죽는 거기까지 따라왔잖아요. 여기까지 믿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이 내가 손가락 넣어보는 거 그 정도 기적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종교성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통제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야 돼. 내가 예수님을 믿으려면 예수님이 나에게 꼭 이런 부분은 들어주셔야 돼.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런 경우 많죠. 예수님 요번에만 이 응답 들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더 믿겠습니다. 주님이 요번에만 이거 저 사랑하는 거 보여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빠지지 않고 다니겠습니다.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근데 또 주님이 그런 거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도마가 믿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냐? 내가 원하는 이상형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순종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통제하고 싶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기억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넣든 넣지 않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전히 도마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원하는 예수를 만나려고 하면 예수님을 평생 만나지 못할 수가 있어요. 교회 와서도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주님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찾아야 되냐?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살아계셔서 항상 함께 하심을 예배 때마다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런 재밌는 실화가 있어요. 미국의 32대 대통령인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루스벨트 대통령이 주일이면 열심히 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유독 루스벨트 대통령이 다니는 교회에 토요일만 되면 이런 전화가 많이 걸려왔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혹시 내일 루스벨트 대통령께서 예배에 참석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회 행정을 담당하던 분이 기가 막힌 명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글쎄요, 루스벨트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오늘 참석하시는지는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십니다. 그분을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이죠. 루스벨트 대통령 만나려고 예수님 만나러 오면 예수님 못 만날 수 있어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항상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부활하신 주님, 그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시고 그 나머지 결과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 항상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스토리로 다시 돌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지금 도마가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중학생 같은 요구,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된다, 이 요구도 다 들으셨어요. 근데 그거 들으시면서 가장 없으셔야 하고 섭섭하실 분은 예수님이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도마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음에 넘겨지고 고난받은 후에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하여 너를 찾아올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는데 도마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내 손 넣어주십시오 주인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런 도마를 혼내고 나무라지 않아요. 주님께서 도마를 사랑하고 계세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가 못자국 난 손 이야기를 한 지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이번에는 여러분 다행입니다. 도마가 누구랑 같이 있어요? 제자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심되고 힘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혼자 떨어져서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더 붙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문이 닫혀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문들이 닫혀 있다. 아마도 도마의 마음이 예수님을 향해서 닫혀 있다라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닫혀 있는 문을 주님이 찍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닫혀 있는 문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몸은 실제였지만 이제 부활하신 몸은 더 이상 시간과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너 왜 그런 쓸데없는 미신적인 요구를 나에게 하느냐가 아니라, 도마야,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너의 의심이 정직한 의심이었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해요. 의심하고 있던 도마의 한마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이라는 말 옆에 분들하고 한번 해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인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Grace and peace to you.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어떤 평강을 말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해졌을 때 오는 평강을 말해요. 에이레네라는 원어인데 하나님과의 화목한 상태에서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화목하고 건강하기 때문에 이 내적인 평안이 계속 유지되는 그 평강을 말해요. 그 평강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세상 나가서 돈 많이 벌어서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은 포지션에 올라가서 권력을 얻음으로 찾지 못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 들어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불안했던 마음, 지쳤던 마음, 상한 마음, 복잡했던 마음, 오늘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이 막 떨어지는 것 같고 도마처럼 이렇게 너무 의심 많고 의문점도 많고 신앙생활을 잘 따라오다가 갑자기 가장 중요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시점을 믿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한테 나타나셔서 너 도대체 왜 그렇게 신앙생활 못하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가장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얘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디테일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성경학자 핸드릭슨이 이렇게 도마가 원하던 요구사항을 어떻게 들어주시는지 나눴어요. 한번 보세요. 자, 있나요? 이거 아니고 넘어가 주시면 없어요? 자, 왼쪽에 1번 보세요. 1번 있습니까? 자, 보세요. 도마가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아야만 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내 손을 보라 얘기해요.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 봐야겠습니다. 자, 네 손가락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습니다. 자,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나는 믿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예수님은 때로요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요구하는 거 들어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하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떤 것든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그 아픈 것도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 다 들어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사실 저도 도마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제가 겉으로는 이렇게 오늘 부활절이라고 멋있게 차려입으려고 노력을 하고 제가 멀쩡해 보여도 제가 주님 알기 전에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저를 창조하신 분이시자 나의 주인이심을 믿어지기 전에는 저는 인생의 궁극적인 행복은 돈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려고 갖은 노력을 다 했습니다. 교회는 여전히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죄는 본 적이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바른 청년 이미지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제가 제 속을 보았을 때는 똑같이 영적으로 교만하고 음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가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제가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인생에서 하려고 하는 것마다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너무 마음이 공허해서 정말 인생이 이게 뭐냐 공허해서 하늘을 보면서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라면 저한테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그날 아직도 기억합니다. 신학교에서 저녁에 토요일 날 드렸던 기도예요. 하늘 보면서 하나님 한 번만 나타나 주십시오. 근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에 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일종의 딜을 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보여주시라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과거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냐라고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들리는 은혜를 저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날부터 예배드리면서 안 나오던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졸면서 예배를 드렸던 제가 컴퓨터 가져와가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타입하면서 들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믿음 없는 저를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 거죠. 여러분, 저한테만 이런 따뜻한 분이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똑같이 따뜻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연약하고 흔들리는 도마와 같은 인생이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의 심중에 있는 거 하나님께 정직하게 다 내어놓어 보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저는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니까 도마가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도마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졌어요. 자, 28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본인이 처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렇게 주인 행세할 때는 언제고 이제 주님의 사랑 안에 녹아지니까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활절 때 되면 이 전례에 따라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건 역사적인 사건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살아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실존적인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신기한 게 있어요. 도마가 예수님을 억지로 믿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7절, 28절 사이에 잘 보시면 도마가 여러분 옆구리에 손을 넣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손가락을 넣었다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랑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그림도 있어요. 도마의 스토리를 가지고 두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왼쪽은 범브란트라는 화가의 작품이고 오른쪽은 카라보아라는 화가의 작품입니다. 오른쪽 카라보아의 작품은 도마가 손가락을 넣고 있죠. 그렇죠? 근데 왼쪽에 범브란트는 기독교 작가예요. 기독교 화가예요. 굉장히 많은 성경의 그림을 그렸는데 그 화가의 그림에 보면 도마가 그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만 더 성경적으로 실감나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내가 눈에 봐서 내가 만져봐서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믿음 없는 자기에게 믿음 있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린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온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임을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히 했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오늘 내가 사실 우리 오샤론 양이 온다고 해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다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우리 샤론 양은 아빠가 오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온 걸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샤론 양을 여기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자, 아버지께서 부르신 자가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런.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도마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믿음에 대한 더 중요한 본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라고 책망하신 게 아니라 보았기 때문에 믿었구나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더 복되도다라고 얘기해요. 믿음은 여러분 보여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요 보였을 때는 실제라는 걸 우리가 믿죠. 근데 물이 만약에 수증기로 다 이렇게 증발해 버리면 그게 수증기로 증발했다고 물이 존재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제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라고 얘기해요. 뭘 보고 뭘 내가 경험하고 내가 뭘 만져봐서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한 거, 그 말씀이 들린 거, 그것이 믿음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이 굳이 자신의 복음서에서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31절에 나와요. 내가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도마처럼 예수님을 보았습니까? 안 봤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도마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지도 않고 부활하신 빈 무덤에 가본 적도 없어요. 가보고는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천지가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그 말씀. 눈에 보이는 사람은 매번 달라지고 눈에 보이는 것은 계속 변화되고 실망시킬 수 있어도 눈에 보이는 교회도 언젠가 사라지게 되지만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도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간단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도마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후에 더 이상 눈에서 뭐 보여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이 의심 많은 사도가 동방 인도의 곳곳에 난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난민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나중에 오죽하면 역사가에 의하면 인도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그렇게 인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죽느냐? 교회를 세우고 십자가를 세우다가 이교도의 손에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돼요. 그러나 지금도 인도에 가면 여러분 90%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인도 교회가, 도마 교회가 여전히 저렇게 살아있어요. 1988년 도마 박물관을 관리하는 한국 조국현 박사님에 의하면 26년 동안 500여 명의 전문가들이 검증한 결과 도마라는 히브리어 이름이 한국 경북 영주시 평읍면 강동 이리 왕유동에도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인도에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한반도에도 와서 복음을 전했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거나 말거나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의심 많은 도마, 편견 많았던 도마, 고집 센 도마.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시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두 부류의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십자가의 강도와 같은 자가 있고, 도마와 같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자가 있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강도가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하느냐? 뭐라고 강도가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강도 세례도 안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새가족반 4주 성경 공부해 본 적 한 번 없습니다. 교회 멤버십도 없습니다. 근데 이 대목에서 알리스터 백 목사님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Man in the middle cross. 중간에 계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이 저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그 말씀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순교한 도마는 같은 질문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너 내가 왜 천국에 들어보내야 되니? 하나님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헌신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창에 찔렸다고요. 예수님처럼 창에 찔려서 죽었다고요. 주님, 좀 섭섭하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순교자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했겠죠. 저는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의심 많은 믿음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에게 영원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너 믿음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넌 앞으로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갈 것이다. 그 말씀 평생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루가 다르게 세상은 달라져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믿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 멀리 있는 관념의 역사적인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서 영원히 저희들을 붙들고
믿음 없는 자라 하지 않고 믿음 있는 자라고 약속하시는 그런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이 부활의 기쁨과 산소만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